자,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우리 딸이 방학을 해가지고 우리 딸이 있는 이제 학교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극동방송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극동방송에 어떤 프로가 나왔냐면 성탄절에 있었던 사연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그 성탄절의 사연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시절 때 있었던 그 성탄절의 추억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제 처음에 교회에 나갔을 때 목적이 딱 하나였습니다. 이 중학교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여성에 대한 나와 성이 다른 여성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 가자고 했을 때 저는 사실은 정말 예쁜 자매들 보러 교회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보니까 얼마나 이 성탄 추리를 하면서 대화할 수 있죠. 또 성탄절 전야에는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선물 교환을 하고, 그리고 또 막 눈이 하얗게 내리는 그 눈을 밟고 새벽송을 돌고 돌아와서는 또 떡국을 먹고 한 2시간 자고 또 예배하고, 얼마나 이런 추억들이 좋았는지 그런 생각이 나면서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렇게 발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뻐하던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성탄절이 되면 캐롤을 듣기도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성탄절 분위기에 편승해서 로맨틱한 이런 성탄절 이브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탄절 분위기에 함께 편승해서 그러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시점, 성탄 주일에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참된 의미를 알고 여러분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탄에 참된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구체적으로 알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창조자가 직접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찾아오신 그날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 소원하기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진정한 왕이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근본이 어디입니까? 상고, 영원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날이 여러분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깜짝 놀라야 되는데, 사실은 이 온 세상에 창조주신 하나님이 이 땅을 방문한 그 날, 이 땅을 밟은 날, 여러분 릴 암스트롱이 이 지구를 떠나가지고 달에 첫 발을 디디는 그 날, 전 세계가 환호하면서 그렇게 감격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감격이 있어야 할까요? 참으로 성탄은
이거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탄절만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그렇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카울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 카울 바르트가 했던 말을 우리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읽어요.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신비롭고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 인간의 역사 속에 뚫고 들어오신 일이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자 하나님께서 바로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의 편에서는 초라하고 가장 낮은 곳인 바로 이 땅에 첫 발을 디디는 바로 그날. 그날이 성탄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신비롭고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 인간의 역사 속에 뚫고 들어오신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 성탄의 그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잊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알고 만나고 나면 여러분 이 성탄의 은혜 받고 더 기쁘고 복된 소식이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이 성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성탄절은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이 나의 인생의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흥분이 되고 여러분 기쁜 날입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이 성탄절이 예수의 탄생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가장 기쁜 날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정말 실제인가? 정말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여러분 실제인가? 여러분 정말 실제일까요? 예수님의 탄생이 정말 실제일까요? 역사의 한복판에 정말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그렇게 오늘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인 사실이었음을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복음서, 두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이 두 복음서에서만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두 복음서를 잠깐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 마태복음은요 이 요셉의 관점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정말 이 성령으로 잉태된 이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요셉이 고뇌하며 또 그렇게 깊은 생각을 하는 그런 장면을 마태복음에서는 잘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요셉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었지만 이 누가복음은요 뭐 요셉이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했고 어떤 자세를 취하고 이게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있는 사실을 그냥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뭐 마리아가 어떻게 행동을 했고 요셉이 그때 어떤 고뇌를 했고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왜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기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어떤 요셉과 마리아의 어떤 그 반응을 다 그냥 빼고 역사적 사실만이 있는 그대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가 지금 그때에 요셉과 마리아의 이름을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에 누구를 언급하냐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라고 하면서 요셉과 마리아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가이사 아구스토를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그때에는 언제예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해서 3개월 동안 머물고
그리고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고 이제 요셉이 마리아를 받아들여서 6개월 동안 그렇게 함께 거하다가 이제 임신을 해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바로 그때 이때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냐면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토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주전 27년부터 주 14년까지 통치하였던 바로 그 왕이 가이사 아구스토예요. 여러분,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역사적인 실제 인물입니다. 로마의 역사를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실제 인물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자, 우리가 PPT를 보면 이 8월에는 우리는 그냥 뭐 8월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8월달. 네, 이제 8월달이 되었네. 서양에서는 어떻게 이걸 발음합니까? 오구스트 이렇게 말해요. 이게 아구스토라는 말이에요. 아구스토. 그러니까 아구스토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양역에 이 8월을 오구스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월이 마치 해가지고 3월달은 이제 힘차게 행진하면서 봄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계절이라고 한다고요. 이런 8월달은요 가장 왕성한 로마의 최전성기였을 때의 그 오구스트를 상징하면서 바로 8월달이 그와 같은 가장 왕성한 달이라는 것을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이름은 실존 인물이에요. 실존 인물. 왜 누가는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를 먼저 기록하지 않고 가이사 아구스토를 먼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의 실제 가운데 있었던 이름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지금 데오빌로나 복음서를 갖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정확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정말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여러분 믿어요? 믿으시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제가 더 하나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BC, AD,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눈 것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BC라는 말은 before Christ, 예수님 전이라는 말이고, 이 AD라는 말은 아노 도미니, 이렇게 그리스어로는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라는 이런 말인데 영어로는 after Christ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이후. 기원 전과 기원 후. 이 기원유과 기원을 나누는 여러분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72년생인데 1972년생. 저는요 예수님께 딱 뿌리를 두고 예수님이 태어난 1972년도에 제가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다 생년월 일도 다 있죠? 여러분의 생년월 일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정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요.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 성탄절은 감격스러운 날입니까?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성탄절이 될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그 현존, 실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하나님, 빌립이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빌립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성탄절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바로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실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 실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역사적 실제임을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탄생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결정적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탄생이 실제, 역사적 실제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의 승천도,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도 여러분 역사적 실제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역사적 실제로 역사 한복판에서 진짜 일어난 일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모든 것은 다 역사적 한복판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성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제가 하나님의 인재를 이렇게 느끼면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이 분명하니까, 분명한 역사적 실제니까. 그래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성탄절에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이 다시 한번 살아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돼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을까?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 황제는 매일 14년마다 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하고 또 군대에 이렇게 징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태어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150km 정도 넘는 그러한 이 거리, 이 베들레헴까지 가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서 어느 마구가 마을 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6절과 7절에 보면 거기 있을 그때의 해산의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호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정말 신기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나사렛에서 태어나면 안 될까요? 오는 도중에 그냥 태어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태어나면 안 될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난 것입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이미 주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예언된 사실이에요. 한번 보여주시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베들레헴에 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당시 온 천하를 가이사 아구스토가 통치하고 있었던 것 같지만 진짜 온 세상을 통치하고 온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세계 역사는 자신을 온 세상의 죄인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아구스토의 강력한 손 안에 쥐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마 사람들도 그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황제까지도 동원해서 마침내 그의 말씀을 지금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세상의 중심입니까? 가이사 아구스토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냔 말이에요. 누가 진정한 통치자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얻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여러분 중국의 시진핑이 이 온 세상을 그렇게 주물럭거리고 있지만, 여러분 이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인류의 역사를 지금도 이끌어가시며 인도해 가시는 그분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탄절에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은 여러분 누구인지를 우리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우리는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사람을, 두려워해야 될 존재를 두려워하면 여러분 나머지 것들은 다 작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크게 보고 두려워한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 염려,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해방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가이사 아구스토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염려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염려, 두려움을 주님한테 맡기고,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으로 바꿔주시고, 그 염려가 변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 응답으로 함께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보십시오.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모든 두려움을 넘어서, 모든 염려를 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는가요? 자,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영원히 있을 곳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게 정말 충격 아닙니까? 어디에 지금 예수님 태어나신 거죠? 말구유. 여러분, 우리가 좀 유식하게 말구유 하지만 이걸 좀 바꿔보면 말밥통, 말밥그릇. 여러분, 이 말밥그릇이 깨끗할까요? 지저분할까요? 지저분하죠, 아주.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는요, 선택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머니가 남은 곳에 우리가 낳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는 선택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께 말이에요. 예수님께는 선택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요. 선택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예수님은 얼마든지요, 5성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좀 두바이의 최고 꼭대기에서 태어날 수도 있어요. 대통령 궁에서 태어날 수 있고요. 예수님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셨을까? 스스로 자기가 선택해서 말구유에서 나셨단 말이에요. 마구간에서. 그리고 그 말구유에 안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깊이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왜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왜? 말구유에서. 그래서 여러 주석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겸손을 의미한다.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그죠? 말구유에 태어나신 이유를 제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깨달음 주시더라고요. 마을 구유는요, 정말 누구든지 그분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아무리 천한 자도, 아무리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마을 구유로 누구든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청와대나 그 당시 헤롯 궁전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갈 수 있냐는 말이에요. 정직에 높은 사람, 재력가들, 그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그 탄생을 축하하러 갔겠죠. 그런데 여러분, 마을 구유에 예수님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제 성탄절에 살펴보겠지만 8절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가장 먼저 방문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밤에 목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당시요, 이 목자들은요, 이스라엘에는 5가지 종류의 천한 직업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번째가 바로 이 목자라는 직업이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찮은 그러한 존재들이 목자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갔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목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마을 구유에 오신 것은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활짝. 예수님은 결코 사람을 편애하지 않습니다. 결코 구분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씻어 주시는 분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구유에 왔다는 것은요,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는 최고의, 그렇기 때문에 희소식이에요. 예수님이 말 구유에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누이셨다는 것은 우리 죄인에게서는 최고의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진노받기는 여러분 기대할 것도 없는 그런 존재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죄인인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사람들은 서로 상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더 깨끗하다, 나는 너보다 더 거룩하다, 정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눈에 보이는 외모는 열심히 씻고 또 꾸미기 때문에 깨끗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내면은 어때요? 우리의 내면은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보면 온갖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 비방, 교만, 자기자랑, 부모 고욕, 정욕, 무정, 무자기, 무수한 죄의 요소들이 우리 마음에 득실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까? 이러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이러한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같이 더럽고 추악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청한, 가장 낮은 마곡간 그 말 구유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같이 초라한 인생이랄지라도 모든 인생 주님 앞에 다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죄인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가장 낮고 처한 말 구유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아무리 추하고 더러운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토록 더 낮아질 수 있겠어요? 가장 예수님이 밑바닥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할 영혼은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 제사함 받고 풍성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그 마구간 말 구유에 그의 몸을 부유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나올 때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를 맞이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 구유에 오신 분임을 이 성탄절에 꼭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내가 비록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 구유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역사는 실제입니다. 사실입니다. 결코 신화나 허구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서 우리는 역사의 참 주인이 누구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인간들은 행동하지만 그 행동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성취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주권자요, 유일한 통치자요.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는 누구든지 자신에게 나오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있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 상처를 고치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 어떻든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말미암아 진정한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을 하고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우리에게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쉼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바로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성탄절 정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진정한 쉼과 평안과 안식을 회복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